저는 다리로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여러분, 권투 선수들, 우리 예준이 권투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샌드백 안 쳐봤어요? 쳐봤어요? 권투 선수들은 주먹으로 권투 또 치고받고 합니다. 근데 이제 권투 선수들이 링에서 싸우면서 경기가 다 끝나고 나면 털썩 주저앉지만 그때 조금이라도 힘이 남아있을 때 그때 후회를 하고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더 싸워볼 걸. 더 터지면 사람들이라도 더 때려서 좋은 점수를 얻어가지고 이길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아쉬워하면서 경기가 끝날 때 우리가 아쉬움을 가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영적 전투라고 얘기합니다. 전투라고 하는 것은 전쟁터에서의 싸움이니까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우리 육신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 영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저 사람 영이 살아있어, 저 사람 영이 좀 안 돼서 죽어 있는 것 같아, 좀 이상해. 이런 현상들은 영적 전투와 관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죽는 것이고 또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기로 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그게 얼마나 박해가 심했겠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여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동족 히브리인들을 박해를 했습니다. 유대교의 존폐의 갈림길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을 보면은 가혹한 동족으로부터의 시련들, 혹독한 시련들, 또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느냐? 우리의 친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의 가족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로 인하여서 박해와 시련을 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쓰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자기 백성들 가운데 오셨지만 누구한테 버림받고 죄인 취급받고 십자가에 죽었느냐?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소유된 백성들에게 죄인 취급받고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모든 형벌을 당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참으셨는지, 그래서 그 결과 예수님이 어떻게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었는지, 또 시련을 참으라고, 고통을 참고 견뎌내라고, 그 시련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과 훈련으로 생각해서 훈련을 기쁘게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볼까요? 1장 11절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기 자기 땅에 각주 3에 보면 또는 자기 소유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마땅히 영접할 줄 알았는데, 구세주가 오셨다, 내 책값을 지불하러 예수님이 오셨다, 구주가 오셨다, 영접할 줄 알았는데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죄인 취급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그 시련을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참으셨느냐? 장차 예수님에게 올 놀라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영광 때문에 참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시련이나 학대나 고통이 있을 때에 참으라고 견뎌내라고 용기와 격려를 주는 히브리서 기록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실까요? 1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지금 혹독한 시련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쁘게 이 시련과 고통을 참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셨던 것처럼. 그 십자가가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상징적인 의미는 패배한 나라의 왕이나 왕자가 목이 잘려서 장대에 잘리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에 달린 자들은 다 저주받은 자들이 목이 잘려가지고 패배의 상징으로 장대에 높이 목을 달아놨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저주받은 자예요. 그 부끄러운 것을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다음 영광스러운 부활과 하나님 보좌에 앉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쁘게 저주받은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면서 혹독한 시련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예수를 바라보라고, 예수님 십자가를 어떻게 참았는지 기쁘게 참았다라고, 어떤 혹독한 시련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기쁘게 그것을 연단과 훈련으로 받아들이라고, 장차 너희들에게 하나님 보좌 우편이 있다라고, 그래서 용기와 격려를 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든 날이라 할지라도 새벽은 다가올 것이고 해는 뜰 것입니다. 이 나그네 인생이 끝나면 곧 우리에게 천국집, 우리 집의 아버지의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믿음을 배반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순종하면서 달려갈 것을 권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첫째, 어떻게 권면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시작. 그러므로 징계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으라. 연단은 훈련을 의미합니다. 징계가 있을 때, 혹독한 시련이 있을 때 그것을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훈련의 연단의 기회로 삼아가지고 잘 훈련받으면은 잘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뉴욕 마라톤의 기안 84 아시죠? 기안 84 이 유튜브 작가잖아요. 유튜브 웹툰 작가잖아요. 그런데 네 번째 이 42.195km 마라톤을 완주했습니다. 청주 마라톤을 해가지고 유럽에도 그리고 뉴욕에 가서 42.195km를 완주했어요. 그런데 그 훈련, 그 마라톤을 위해서 그 준비를 하면서 런닝코치와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훈련도 않고 그냥 내가 마라톤 대회 참가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참가 신청서 내고 그 대회에 참가한 것이 아니라 좀 기록을 세우기 위해서 코치를 세워가지고 고된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라톤 훈련하는 사람들은, 경주자들은 다 훈련을 합니다. 그것이 고된 훈련입니다. 그 훈련을 어떻게 해요?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경기장에서 지금 검투사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 예수님이 또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져 있는 이 시대에는
검투사들이 있어요. 검투사들은 말 그대로 방패와 칼과 창을 가지고 서로 싸우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검투장에 나가서 많은 증인들이, 성경의 히브리서 12장에 많은 증인들이 보고 있는데 그들이 막 박수하면서 야, 우리 검투사가 이기면 좋겠다. 거기다가 돈을 걸고 우리 검투사가 이겨가지고 좀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을 때 검투장에서 나가서 지금 우리는 검투사들은 다른 검투사를 죽이고 또 살고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죽여야만 그 싸움이 끝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고되게 해야 되죠. 훈련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 검토장에서 어떻게 적의 칼에 창에 죽는단 말이죠. 이 성경에서도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아니하였다. 이 히브리서가 12장 기록하고 있는데 아직은 검투장이 아니니까 피 흘리기까지는 검투를 안 해요. 그런데 훈련 과정에서는 어떻게 해요? 진짜 칼과 창으로 하기보다 목검이나 이런 걸로 또 진짜 칼로 하더라도 칼을 돌려가지고 등으로 이렇게 훈련을 하잖아요. 그럼 훈련할 때 누가 옆에 붙어요? 감독이나 코치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칼을 휘둘려야 된다라고, 넘어질 때는 어떻게 일어나야 된다라고, 싸움을 어떻게 방어해야 된다라고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잘 훈련받으면 실제 검투장에 나가가지고 싸울 때에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검투장에서 검투사들이 싸울 것을 생각하고 너희가 지금 당하는 이 혹독한 시련이 비록 징계이지만 그래도 훈련을 잘 받으면 너희가 검투장에서 싸워서 이겨서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영웅 대접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강도가 높게 쓰러질 때에도 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혹독하게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 지금 훈련은 고달프고 슬프지만 검투장에서 싸울 때에는 정말 승리를 가져오는 멋진 축복이라고 될 것이라고 그렇게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2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장 11절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요, 여러분 도시교회 가가지고 그것도 큰 교회 가가지고 프로그램이 잘 짜여져 있는 교회 가가지고 연령별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 가가지고 예준이는 예준이 또래 친구들과 같이 예배 드리고 규민이는 규민이 또래랑 같이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할머니, 엄마, 나랑 이 세대 차이 나니까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다라고 우리끼리 예배 드려야지 좋다고 그렇게 하면서 큰 교회 가가지고 그렇게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할머니까지 함께 서로 이해하면서 용납하면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렇게 열림으로 나누어 가지고 사람들을 모아드리는 그런 현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시골교회에서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징계요 혹독한 시련입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우리 예준이도 큰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기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친구도 있고 프로그램도 좋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배드리면서도 즐겁지가 않고 슬퍼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할 때 이후에 우리에게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훈련받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런 징계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 훈련을 잘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좀 더 쉽고 좀 더 편안하고 그렇게 좋은 어떻게 보면은 편안한 그런 교회 가서 마음껏 그렇게
예배하는 것 그도 선택할 수 있지만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우리 교회를 지키면서 우리가 주어진 그런 여건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징계요 혹독한 훈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후에 그로 말미암아 징계로 말미암아 혹독한 시련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 훈련을 잘 받은 자들은 열매를 맺는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떻게 했어요? 부끄러운 십자가, 저주받은 십자가, 부끄러워하거나 어떻게 해요? 저주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떻게 농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나에게 저주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이것을 나에게 주어진 훈련이다, 연단이다 생각하고 오히려 기쁘게 우리가 십자가를 참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 의의 또 평강의 열매를 우리에게 결실케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하죠. 앞에 있는 12장 1절부터 지금까지 12장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통틀어서 그러므로 앞에 징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징계로 말미암아 이것이 슬프고 이것이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즐겁지도 않고 슬프기밖에 하지 않지만 후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면류관이 있을 것일 줄 알고 열매가 있을 줄 알고 기쁘게 참고 견디고 훈련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가장 보배로운 열매를 하나님께 맺게 하시고 복을 주실 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 같이 볼까요? 둘째 시작.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여러분 검투사들이 손에다가 어떻게 해요? 칼을이나 창을 잡아야 되는데 예준이가 지금 칼을 잡고 있는데 그 손이 어떻게 해요? 이 손이 피곤해가지고 축 늘어져가지고 그 손에 있는 칼이 어떻게 해요? 땅에 떨어져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훈련 중에는 괜찮지만 실제 검투장에서 이 손이 느려뜨려져 가지고 힘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칼을 놓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적의 검투사의 칼이 내 목을 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혹독한 시련 때문에 피곤할지라도 지금 훈련이니까 검투장에서 아직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싸우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다시 일어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손이 피곤할지라도 다시 일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투 선수들이 주먹을 쥐고 이렇게 복싱하면서 손이 느려지고 힘이 손의 발이 약해질 때 다시 손을 모으고 얼굴을 가리고 적을 향해서 주먹을 휘두르라고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연약한 무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경기하는 운동선수가 달리기를 하면서 어때요? 무릎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무릎이 막 쥐가 나고 고통스럽고 달릴 수 없을 만큼 될 때에 주저앉고 자빠져서 넘어져서 누워서 힘이 없을 때 이거 훈련의 과정이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피곤하고 왜 이렇게 무릎이 마비될 정도로 되었느냐? 혹독한 예수님 믿기 때문에 당하는 혹독한 시련과 고통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그런 내가 그만둘까? 포기할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공부해가지고 시골에 와가지고 이렇게 교회에서 핍박과 고난을 받나? 그만두면 끝날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세우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피곤한 손이라 할지라도 그 손에다가 다시 힘을 쥐고 손을 들고 마비된 무릎이라 할지라도 그 무릎을 이렇게 세우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여러분 다음 그림을 볼까요?
뉴욕 마라톤에 참석한 귀한 팔사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재방송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계속해서 이 방송 저 방송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인터넷을 보면서도 이렇게 화면을 쉽게 그림을 받을 수도 있어요. 마라톤을 하면서 이 죽음의 다리라고 하는 퀸즈버러 교라고 하는 이 다리를 건널 때 오르막길이 있었어요. 25km 정도 달렸는데 오르막길을 가는데 뛸 수가 없었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그냥 누워서 자빠져 가지고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체의 신비가 와요 이러면서 고통을 토로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다시 일어나서 걷다가 뛰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귀한 팔사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습니다. 귀한 팔사는 완주를 했습니다. 참석자 55,508명 중에서 36,625등을 했대요. 한국인이 참석한 선수가 154명인데 114번째로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인터넷 뉴스에 떠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고 그 자리에 누워서 일어나기 싫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다 포기하고 내가 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직분마다 일을 하면서 내가 왜 이런 시련과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 다 포기하고 누워서 그냥 일어나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통당하는 히브리인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피곤한 손 그리고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으켜 세우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다시 세우다, 앉거나 꾸부장은 자세에서 바로 세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집에서 운동을 하는데 허리가 안 좋으니까 허리를 구부리고 걷지를 못해요. 그러면 허리를 펴세요. 다리를 드세요. 손을 흔들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잘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인들에게 피곤하고 연약해서 고통과 시련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싶은 이 히브리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손이 피곤한데 이 피곤하다고 이 단어는 다시 일으켜 세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 연약한 무릎, 이 연약하다는 뜻은 마비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 무릎이 마비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지가 나가지고 마비되었다는 말이죠. 어제 TV를 보니까 그 TV에 강철 부대인가요? 707 부대하고 해병대를 나온 여자 군인들이 서로 경기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포탄을 다리에서 끌어올려 가지고 막 이고 매고 하면서 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기 완전군 장군에서 배낭을 맸는데 배낭이 얼마예요? 본 사람 있나 모르겠는데 25kg래요. 25kg. 그리고 포탄이 그 포의 포탄이 35kg예요. 35kg. 그러니까 그것을 옮기는데 굉장히 힘든 거예요. 어떤 그 해병대 그 여자 군인이었던 그 분은 이 포탄을 들 수 있도록 배낭을 2개를 지고 가더라고요. 그게 몇 킬로예요? 배낭 하나가 25kg니까 2개를 들었으니까 50kg. 50kg를 들고 가더라고요. 여자 몸이 50kg밖에 안 되는데 자기 몸무게만큼 들고 언덕길을 올라가더라고요. 707 이 부대 여성들도 4명이 하는데 나중에는 2명이 또 포탄을 2명씩 포탄 2개를 가지고 가야 되니까 가다가 지가 나가지고 그러면서 끝나기는 했는데 지가 나가지고 못 갈 정도로. 근데도 어떻게 해요? 일어서고 다시 해야 된다라고 자기를 부추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지금 히브리인들의 고통을 사도 바울이 바라보면서 그 고통과 시련 때문에 그 징계와 고통 때문에 다 포기하고 싶은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들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 연약한 무릎이 연약하다는 말은 마비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헬라어 이 원어의 뜻이 이 마비되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몸의 일부나 전체가 움직이지 않거나 움직일 수 없는 상태,
완전히 마비된 그런 상태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다시 일으켜 세우라고 얘기해요.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으켜 세우라고 끝까지 견뎌내라고. 그래서야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쉬운 게 아니죠. 쉬운 길을 따라 넓은 길을 따라 갈 수 있지만 우리는 좁은 길로 가잖아요. 주님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다른 사람은 다 넓은 길로 편한 길로 간다 할지라도 그들 믿음이라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불순종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 의지하여 순종해서 말씀이 아니면 안 가고 말씀이면 그래도 해롭고 우리에게 이익이 없다 할지라도 손해가 되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고 기쁘게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가잖아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물질적인 복을 바라보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내가 자녀가 잘 되기만을 바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를 믿고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차적으로 그냥 주는 것이지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면 손인이라도 장정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할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떻게 새 힘을 얻으리니 피곤하지도 곤비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피곤할지라도 곤비할지라도 그리고 여러분 시련과 고통 때문에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여호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같이 볼까요? 셋째 시작. 곧은 길을 만들어 연약한 자들이 고침을 받게 하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좋은 전통이 보다는 나쁜 전통이 있어요. 그 전통은 우리가 좋은 전통을 세워야 되겠죠. 우리가 길을 만들어야 돼요. 길이 없다면 길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 길이 어긋나고 나쁜 길이 아니라 좋은 길을 만들어야 돼요. 좋은 길. 어떤 길이에요? 표본이 되는, 모델이 되는 그런 길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걸어가야 될 그런 길을 만들어야 돼요. 나쁜 전통이 아니라 좋은 전통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13절 볼까요? 13절 시작. 너희 발을 위하여 고운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러분, 이 저는 다리는 믿음이 약한 성도들 얘기해요. 여러분, 다리를 절고 있단 말이죠. 다리가 지금 불건한 말이죠.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표본을 보여줘요. 표본을. 믿음의 길의 표본을 보여줘야 돼요. 신앙생활이 이런 것이라고 하는 표본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똑바른 길을 만들어요. 똑바로 신앙의 똑바른 길을 만들어줘요. 나쁜 길이 아니라 똑바른 길을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나쁜 것을 만들고 나쁜 것을 본받기 위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절대로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돼요.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수레바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수레바퀴가 가면은 그것이 길이 됩니다. 길이 돼가지고 다른 마차가 그 길을 따라와요. 이것을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레바퀴 자국을 남기면은 그 지나간 똑같은 길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따라와요. 여러분, 이제 눈길을 걸어갈 때 맨 앞에 간 사람이 눈길을 바꿔가면은 뒤에 사람이 그 눈길의 발자국을 따라 바꿔가면은 편하고 그것이 나중에 길이 되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발을 위하여, 우리 신앙생활을 위하여 우리의 의의
면류관을 위하여,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일 상급을 위하여 지금은 슬프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고든 길을 만들어야 돼요. 바른 길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눈길을 걸어가면서 죽음의 길, 낭떠러지 길로 만들어가지고 그게 떨어져,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는다면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다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길을 만들어요? 고든 길, 바른 길, 말씀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만들어서 지금 신앙생활이 쩔뚝거리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 어그러지고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고침을 받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누군가 나를 본단 말이죠. 근데 내가 만든 길이 어떤 길이에요? 나쁜 길이라면 나쁜 길을 따라온단 말이죠. 이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도 표본을 만들어야 돼요. 표본을.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 표본을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또 표본을 만들어서 어그러지고 잘못된 길로 가는, 저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쩔뚝거리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다녔던 성도들이 다 절고 있잖아요. 쩔뚝거리면서 다니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우리는 똑바른 길을 보여줘야 돼요. 똑바른 길.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렇게 하고 다시 그런 모습으로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오늘 우리는 동족 히브리인들로부터, 히브리인들이 고통과 시련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봐요. 그것을 누구로부터 받는 것이냐? 우리 믿음의 사람들, 친구였던 동족 히브리인들로부터 받는 고통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통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들을 다 기쁘게 그것을 징계를 훈련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후에 주어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끝까지 견디면서 참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믿음의 길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표본으로 보여줬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은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말을 할 때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표본이라고, 예수님도 그런 표본을 우리에게 보여줬고 나는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안 된다고 우리가 또한 그들을 통해서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표본을 보여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어떤 시련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손이 피곤하고 무릎이 마비될 정도로 경주할 수 없는 그런 층이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격려를 통해서 다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세워라, 이런 말씀을 듣고 이렇게 세워서 똑바른 길을, 똑바른 표본의 길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좋은 수레바퀴, 나를 따라올 만한 그런 발자국을 남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축복성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우리들 자신의 가정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땅의 기름진 얼굴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편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대대로 자손대대로 주님이 주고 영원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준이를 축복하소서. 하늘에 신령한 목으로 하나님 예준이를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 목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예준이에게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전한, 주님이 주시는 기쁨. 예준이에게 자손들으로 주님이 주고 영원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규민이를 축복하소서. 하늘의 현령한 목으로 하나님 규민이를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 목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전함, 주님이 주시는 기쁨. 규민이에게 자손들으로 주님이 주고 영원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을 축복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성도들을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 목으로 가득히 채워주.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사랑 주님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전함,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대대로 주님의 주고 영원히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님의 축복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브리인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동족 히브리인들로부터 혹독한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은 징계를, 십자가를 기쁨을 위하여 참으셨다. 그래 후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고 혹독한 시련과 고통을 징계로 받아들여 그 징계로 말미암아 훈련을 잘 받으라. 그러면 검투장에서 싸울 때 승리를 거두고 훈련의 결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보좌에 앉게 되고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훈련이 혹독하다고, 고통이 너무 심하다고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리고 그 상태에서 넘어져서 일어설 수 없을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우라. 그리하여 네 신앙생활을 위하여, 상급을 위하여 바른 길, 고든 길을 만들어라. 표본이 되는 길을 만들어라. 그를 바라보고 연약하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 어그러지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이것이야말로
고든 길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다, 그것을 보여줘라 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어떤 시련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훈련으로 잘 받아들여 이제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과 의의 면류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쁘게 이 훈련을 우리 연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훈련과 연단 가운데에서 우리가 나쁜 길, 가야 되지 못할 길이 아니라 고든 길, 바른 길, 말씀의 길, 표본이 되는 길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전통과 표본과 모델을 만들어서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신앙생활을 알리면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고든 길을 만들어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결단합니다. 이제 나는 말씀의 길, 고든 길을 만들겠습니다. 비록 피곤하고 연약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이렇게 세움으로 고든 길을 만들겠습니다. 결단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만 의지하고 순종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또 기다리며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혹독한 시련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연단입니다. 훈련입니다.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기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열매를 바라보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매주 청하여 정한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 기뻐 받으시고 땀 흘려 수고한 것들 중에서 작정하여 정한 예물을 드리오니 아낌없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또 12월 한 달을 신앙생활하고 계획을 세울 때에 새해에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한 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했던 놀라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아낌없이 부어주셔서 복된 새해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손 되도록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일하시고 있는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간증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앞길을 평탄한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길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복받는 은혜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고 동족 기브린으로부터 혹독한 시련과 고통을 당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연약한 무릎을, 마비되어 버린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워 고든 길, 바른 길을, 표본이 되는 길을 만들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예배를 포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에 우리 주 예수 때 십자가의 은혜와 아들 낳기 아내고 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지금도 말씀의 길, 진리의 길,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수레바퀴 표본이 되는 길을 만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주일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